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아주 먼 날, 아주 먼 날 하늘에서도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도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향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할 찬양은요,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이 되게 어렵지는 않을 줄 알았어요. 일단 근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 가사가 되게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찬양을 가사를 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 곁에 오셨던 그 주님
기도할 때는 정말 태초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그 계획들이 이미 세워져 있고 그것을 이뤄 가실 것이고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 고등학교 입시생활 혹은 각자의 세상 속에서 정말 혼자 있는 것처럼 외로워 있을 때 주님 찾아와 달라고, 그때 우리가 주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들을 찾아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예수님, 정말 이 입시생활 주님 너무나 끔찍합니다. 주님, 정말 자부심과 자존감이 그냥 하락과 하락의 그런 연속 속에서 주님이 살고 있는 가운데 주님, 저희 우리 각자의 학생들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께 받았던 그 은혜들을 주님 부디 기억하고 그 힘으로 다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믿고 그것의 힘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새 모습,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앞으로도 이루어가 주세요. 주님의 뜻을 주님의 때에 주님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제가 버티림을 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은혜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삶은 변화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은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제가 예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저희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속히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저희가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지었던 죄를 머릿속에 기억나게 하시고 그걸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는 조금은 덜 짓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아직 시험 기간인 친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셔서 저희가 정말 우리가 이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좀 다듬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다. 기도는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보내는 편지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보내는 편지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편집 보냈고 편집 받고 해야죠.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예, 21절부터 18절까지 12장.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아가서 너희의 가족들의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잡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릿속에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잘 지내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참 중간고사 때문에 많이 공부로 지칠 텐데 여러분 힘내시고 계속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된 지침이에요, 사실은. 버틸 수 있는 힘들을 계속 여러분 기르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1907년에 평양 대붕을 기점으로 해서 1910년까지 교회 확장이 크게 되었던 거. 1970년대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통하여서 한국 교회에 또다시 부흥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가 참 힘들었던 시대라는 거예요. 이후에. 여러분 1919년부터 45년까지의 일제강점기를 버틸 수 있는 힘은요. 1910년에 있었던 그 부흥의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1970년대, 80년대 막 민주화 운동 때문에 가장 많이 힘들었던 한국 교회, 한국 사회를 버틸 수 있게 해줬던 힘은 1974년에 있었던 빌리그램 목사님의 집회였어요. 1997년 IMF를 기점으로 시작해서 그 이후에 힘들었던 우리 한국 사회 경제적인 문제들은 사실은 1995년까지 있었던 각 개교회에서의 찬양 집회 그런 은혜들로 인해서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이래요. 지쳐요. 사실은 힘이 없으면 지쳐요. 네, 건강하게 여러분 위생관리 철저히 하시고 신앙 잃지 않도록 여러분 힘을 좀 냈으면 좋겠어요. 오늘 김정성 목사님 오셔서 찬양 집회 있을 텐데 여러분 좀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만지실지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만지실지 모르나 그동안 기도해왔고 또 김정성 목사님 열심히 준비하셨을 텐데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좀 녹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름들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성씨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성. 5,582개래요. 이게 2016년 기준이야. 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더 늘진 않았겠죠? 이름이, 그죠? 5,582개의 성씨가 있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성씨를 보유한 이름이 뭘까요? 오, 맞을까? 이? 정답은 김입니다. 김씨가 21%래요. 우리나라 인구에. 이씨가 14%, 박씨가 8%, 최씨가 4%, 정씨가 4%랍니다.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김이, 박, 최, 정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이 5위 안에 들어가는 게 5가지인데 그 중에 본관이라는 게 말이 있어요. 본관. 여러분 본관. 그 본관을 보면 김의 김씨가 가장 많답니다. 김의 김씨가 가장 많은데 9.5%라고 해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 엄청난 거죠. 10% 가까이 되는. 밀양박씨, 전주이씨, 경주김씨, 경주이씨. 뭐 여러 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관들 알아요? 몰라? 시온이는? 알았는데 까먹었어요. 윤태는? 알아? 그래도 괜찮아요, 윤태. 윤서는? 목사님 어딘지 아니? 목사님이 결혼을 하고 처갓집에 인사를 들어갔는데 이제 처갓집 그러니까 장인어른과 장모님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전도사죠. 전도사님이 오셔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려주시는데 예배를 다 마치시고 그 장로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 자네는 몇 대 손인고? 그러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저희 그 가족인 거죠. 쉽게 얘기해서 문중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당황했던. 알고 봤더니 그 지역이 저희 문중 그 집성촌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당황했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본관이라는 건 여러분들 본관이 궁금하면 사실은 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맨 마지막에 본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한자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본관이에요. 그러니까 본관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가문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어디 출신인가라는 거예요. 가문. 그리고 그 가문의 가장 맛이 되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종갓집 들어봤어요? 네, 종갓집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여러분 막 종갓집들 보면 되게 그 규례가 강하고 막 그런 이유가 뭐냐면 장손에 그렇게 가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 중에 이제 장손이 아들이 없어서 장손이 없으면 이제 그 밑에가 이제 장자가 돼서 가문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문에 가보면 가장 자랑스럽게 꺼내놓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족보예요. 이게 안산김씨 문중 족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박물관에 기증이 돼 있어요. 족보가. 그만큼 족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성경에도 족보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봤을 때도 모세의 족보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듯이 성경에는 족보들이 중간중간 등장을 해요. 예수님의 마태복음 1장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왜 등장을 하냐면 이 족보라고 하는 것, 즉 시작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시작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를 통해서 보면 뭐냐면 이 가문이 어떻게 시작을 했고 그 가문이 어떻게 번성을 했고 그 가문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도 보여주는 게 족보예요.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는 한 민족의 시작을 이야기를 해요. 한 민족의 시작. 즉 이 6월절이라는 사건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절기야가 아니라 그들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430년의 시간 속에서
노예로 살다가 이제 해방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오늘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태생의 죽음이라고 불리는 장자의 죽음이라고 불리는 이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한 방법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유월절을 이야기하십니다. 12장 3절이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해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여 있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에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의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다 곧 불사르리라. 너희는 그렇게 이것을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오늘 오시는 김정성 목사님 찬양 중에 여호와 유월절이 있는데 이게 유월절의 규례예요. 유월절의 규례. 근데 제가 이렇게 11절까지 쭉 읽었던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자, 유월절에 해야 되는 것들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누어져 있어요. 해야 되는 것들이. 그걸 몇 가지라고 하면 5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할 일은 어린 양을 취하는 거예요. 어린 양을 취하는데 그냥 어린 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수대로 취해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한 사람이 고기를 한 200근을 먹어. 그러면은 어린 양을 잡으면 이 사람 혼자서 먹겠죠. 이해가 돼요? 그러면 가족 수대로 잡아야 되니까 한 4마리는 잡아야 먹어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먹는 식사여야 되고 또 한 가지. 우리 가족이 핵가족이야. 한 3-4명밖에 없어서 이 양을 다 못 먹을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뭐라고? 불사르라고? 옆에 있는 이웃과 같이 계산하도록 돼 있어요. 같이. 그러니까 혼자 계산해서 먹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내 거야가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얘기하시면 내 거야가 아니라 나눌 수 있도록 하세요. 나눌 수 있도록.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먹을 분량이에요. 한 사람의 분량. 그러니까 더 먹으면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내가 고기가 너무 고파. 그래서 나는 혼자서 양 한 마리 다 먹을 거야.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먹을 분량과 그것이 넘치면 이웃과 나눌 수 있는 분량으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합니다. 이 양을요 두는데 이 양이 아니에요. 사실은 양만 국한되지 않아요. 양만. 우리는 자꾸 양만 국한되어져 생각하는데 죄송합니다. 양만 국한되지 않고 염소도 될 수 있어요. 염소도 그 중에서 단지 중요한 건 수컷이어야 됩니다. 수컷 중에 양과 염소 중에 한 마리를 택해서 4일 동안 간직해둬요. 그리고 금요일 저녁쯤 한 3시 정도 돼서 이 양을 죽입니다. 제가 표지로 쓴 그림인데요. 이게 첫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김요한 목사님이 지은 책이에요. 동화책입니다. 사실은. 동화책. 영어로도 돼 있고 영어 합본인데 이게 여러분들 혹시 출애굽기 정말 재미없잖아요. 그죠? 유월절 얘기 얼마나 재미없어요. 근데 좀 재미있게 보고 싶다. 좀 쉽게 접하고 싶다 그러면 이 책 되게 괜찮습니다.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할 일이 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것뿐만 아니라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어린 양을 잡고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이 뭐냐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돼요. 이게 중요한데 뭐냐면 우리 집은 더러워지면 안 되니까 옆집에 문 바르고 나는 우리 집은 깨끗한 집에서 있어야지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양을 먹을 집에서 잡아서
양을 먹을 집에서 문을 철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왜냐면 이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이 지나가는 것, 즉 유월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이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함께 먹을 음식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무교병과 쓴 나물들이 있고요. 먹는 방식은 어떻게 먹어야 된다? 불에 구워 먹어야 됩니다. 나는 체중 관리를 위해서 수육을 먹겠습니다. 안 돼요? 나는 난 요리를 좀 할 줄 아니까 스튜를 만들어서 먹겠습니다. 안 됩니다. 반드시 구워서 먹어야 돼요. 이게 지금도 먹고 있는 6월절 식판입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예. 근데 여기 최근에 추가된 게 하나 있어요. 저도 나중에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알았는데 이 처음에 당시에는 삶은 달걀이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삶은 달걀이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뭐 그 이유는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할게요. 6월절 식사 중에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게 무교병이고요. 여기 있는 게 쓴 나물이에요. 여기 보면 뭐 여러분 잘 아는 것도 있어요. 칠리도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좀 매운 것도 들어가고 쓴 것들 뭐 그런 뇌물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게 돼요. 그리고 이 음식을 통하여서 6월절 절기를 지키도록 합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면 먹는 것을 남겨두지 말고 아까 윤비가 말한 대로 다 태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겨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남겨두지 말라는 건 뭐냐면 이 음식은 저녁 식사는 그냥 우리처럼 한 20분, 30분, 뭐 1시간 안에 먹는 식사가 아니에요. 되게 길어요. 식사 시간 자체가. 2시간 가까이 이 식사 시간이 진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저녁 6시부터 식사를 시작하면 8시, 9시 막 그때까지 먹어요. 천천히. 천천히 먹으면서 이 식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꼭 깨닫게 합니다. 이 식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식사를 통하여서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걸 왜 태우느냐? 먹으면 되지 않나요? 지금 그 다음 것 때문에 그래요. 5절 말씀. 다섯 번째가 뭐냐면 이건데 급히 먹어야 되고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먹어야 돼요. 지금은 이렇게까지 하진 않아요. 지금은 뭐 식탁에 앉아서 먹고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분명히 해야 되는, 지금도 원래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나갈 준비를 하고 먹는 거예요. 식사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 입는 뭐 홈웨어를 입고 먹으면 되지 않나요?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나갈 것을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서 먹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군대 가면 5분 대기조라고 하는데 이 5분 대기조를 검색하니까 재밌는 사진 하나 있어요. 이게 보이나 이거? 안 보여요? 윤비는 알았어. 이게 뭔지 알아요? 왜 그럴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군대에서 5분 대기조라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이게 이제 공격 군장이라고 하는 건데 이 군장을 세워놓고 총은 총에 거치대에 놓고 군복을 입고 자요.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사실은 활동복을 입거나 편하게 잠을 잘 때는 편하게 자요. 사실은 뭐 군대라고 해서 뭐 그렇게 막 규정이 강하고 그러지 않았는데 딱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 5분 대기조 때인데 이 5분 대기조 때는 뭐를 하냐면 군복을 다 입고 신발까지 신고 잤어요. 지금은 좀 안 해요. 신발을 벗고 자긴 하는데 신발까지 신고 잘 정도로 그렇게 자요. 그러니까 침상에 어떻게 자냐면 원래 머리를 이 복도 쪽으로 누고 자는데 이때는 어떻게 자냐면 머리를 안쪽에 놓고 발을 바깥쪽으로 놓고 자요. 왜? 일어나면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얼마나 이게 불편한지 몰라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유 딱 한 가지예요. 얘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왜냐면 준비해서 차 시동을 걸고 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5분이야. 이해가 돼요? 탄약을 싣고 그러니까 탄약이라든 물건 같은 걸 싣고 철모를 쓰고 총을 메고
분장을 매서 나오는 딱 시간이 얼마냐면 5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분 대기조예요. 왜 이런 5분 대기조가 있냐면 요즘 DP라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떴다고 하는데 그 DP 같이 탈영병이 발생할 때나 아니면 간첩이 넘어왔을 때나 그럴 때 5분 대기조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무슨 뜻이에요? 6월절 식사를 이렇듯이 급하게 먹어야 돼. 왜? 이제 가나안에 가야 되거든요. 죽음의 땅 애굽을 넘어서 어디로 가냐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하면 6월절 준비가 마쳤습니다. 6월절 준비가 마쳤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사건이 오늘 성경 1절과 2절에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뭐라고요?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요. 여러분 달력을 좀 보면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잘 안 보일 거예요. 그 멀려서 이 첫째 달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종교력 첫째 달. 오늘 얘기하고 있는 첫째 달이에요. 그런데 양력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3, 4월이에요. 민간력이란 건 뭐냐면 음력을 기준으로 하는데 음력으로 7월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민간으로 세는 날짜는 지금까지 그들이 세웠던 날짜는 7월이었어요. 이 날이.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 달을 7월이 아니라 뭐라고 불렀다고요? 1월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월. 왜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무엇의 시작? 지금 이스라엘의 시작. 무엇의 시작? 은혜의 시작. 무엇의 시작? 구원의 여정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6월절은 그냥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디를 향해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구원의 여정의 시작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뭐의 시작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누구의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데까지 가야 하는 구원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6월절이란 그냥 단순하게 이스라엘 절기가 아니라 뭐의 시작이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일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명령이에요. 자,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아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라고 얘기해요. 자, 아까 우리가 1절부터 3절부터 11절까지 본 것을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21절 말씀부터예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 모세와 아론이 그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추가된 것이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여기 있습니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라고 얘기해요.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리고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면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다. 뭐라고요? 규례로 삼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규례로 삼는다. 언제까지? 영원히. 규례로 삼아 영원히 지켜라라는 거예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먹는 식판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는데 그 식타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왜요? 왜 필요합니까? 25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요. 즉 무슨 뜻이냐? 이 예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2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가 뭐예요? 가르쳐라라는 거예요. 가르쳐라. 왜 이 음식을 먹습니까? 왜 우리가 이런 절기를 이야기합니까? 지금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금도 유월절 식사를 할 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 아빠가 아이들을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이 출애굽기 이야기를 한참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전통에 따라서 가장 나이 어린 아들이, 어린 자녀가 4가지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이렇게 식사를 한다고 치면 제가 이렇게 막 출애굽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은찬이가 이제 묻는 거예요. 어떻게 묻냐면 이렇게 묻습니다. 왜 이 밤에 우리는 무교병을 먹습니까? 왜 이 밤에 우리는 쓴나물을 먹습니까? 왜 이 밤에 우리는 쓴나물을 2번 소금물에 찍어 먹습니까? 왜 우리는 유월절 음식을 뒤로 비스듬히 기대어 먹습니까? 이 4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이 4가지를 가지고. 아버지는 매년 반복해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 매년 반복하면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답도 똑같을 거 아니야. 그죠? 답도 똑같은데 물어봐요. 그리고 이 답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온 가족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에누라고 하는 노래를 불러요. 디에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디에누라고 하는 건 여호와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 얼마나 행복한가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게 디에누라는 노래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억하라라고 얘기하세요. 기억하라. 그리고 그 기억하라의 내용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 얼마나 행복한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가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 지금의 현실, 지금의 문제, 지금의 고난, 지금의 어려움, 그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많은 것들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한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장에 가면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제 모든 무교절까지 끝나고 난 뒤에 얘기입니다. 9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자, 6월절이 되면 무교절이 되면 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손에 기호와 머리에 미간의 표예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보이시나요? 여러분? 여기 머리에 쓰고 있는 거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나요? 여기 지금 머리에 네모난 상자 보이세요? 자, 그리고 여기 손에 상자 보이십니까? 가죽끈으로 된 손의 상자. 네. 자,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하신 것이 이것인데 이게 뭐냐면 템필린이라고 테필린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뭐냐면 양피지의 성구 두루마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이 상자 안에 뭐가 있냐면 성구가 막 쓰여 있어요. 성구가 몇 개가 뭐 써여 있는지는 뭐 정확하지 않아요. 왜냐면 말려 있기 때문에 성구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부분들을 좀 발췌해서 이렇게 두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이분도 보시죠. 기도를 하는데 머리에 있고 손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성구함이라고 하는 그건데 셀야드라고 부르고요. 이제 머리에 매는 건 셀로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에 있는 건 셀야드, 머리에 있는 건 셀로쉬. 이걸 아버지가 항상 채워주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밖에 이러고 나가면은 멋있을까요?
여러분 밖에 이러고 딱 나가는 거야. 그럼 멋있을까 안 멋있을까? 패션 때문일까요? 아니, 그쵸. 그렇지 않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이슬람 사람들을 구별하는 여자들을 구별하는 가장 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차드라고 하는 두루마리예요. 이렇게 머리에 쓰는. 인도 사람들은 뭘로 구별합니까? 여기에 점 찍는 거 아시죠? 그걸로 구별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건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에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라.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면 기억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손목에 기호로 삼고 머리에 표를 하고 붙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세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손에 가장 많이 있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눈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렇죠. 스마트폰일 것입니다. 어쩌면 스마트폰에 우리는 모든 것을 뺏겨버린지 몰라요. 사실은. 스마트폰이 왜 여러분 위험하냐면 중독의 요소 중에 접근성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접근성의 100%에 다다라는 게 스마트폰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침에 짝일 먼저 일어나서 뭐 봐요? 그죠? 자기 전에 뭐 하고 자요? 수업 끝날 때 여러분 학교에 있을 때만 좀 덜 하지. 여러분 생각해 공부할 때 뭐 합니까? 핸드폰.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지금도 사실은 동영상 공부하잖아요. 그죠? 핸드폰을 손에 놓을 수가? 우리는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시대를 번영하고 있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보고 제가 웃었어요. 사실은. 보이시나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애플워치와 구글 글래스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구나. 참 이 성경 구절과 너무나도 절묘한 지금의 시대였습니다. 말씀을 묵상을 못하게 하죠. 사람과 교제하는 건 핸드폰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카페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4명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야기하기보다 각자 핸드폰 하고 있는 게 더 많아요. 사실. 스마트폰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없어서는 안 되고 꼭 있어야 되는 것이죠. 최재봉 씨가 쓴 포노사피엔스라고 하는 것인데 포노사피엔스는 이 사람이 만든 말이래요. 어떤 말이냐면 스마트폰이 낳은 신인류다라고 하는 게 폰사피엔스. 이 책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핸드폰은 우리의 신체 일부다라고 얘기를 해요. 신체 일부다. 떨어뜨리면 안 되는 어쩌면 그런 인류로 되어버린 것이죠. 어쩌면 지금의 시대에서는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아니라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은혜를 잃어버린 민족은 은혜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그 기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여전히 똑같은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구원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금도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자, 6월절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21절, 2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여호와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어떤 사람이 이 구절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악덕과 협주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해가 돼요? 밤낮 진행하게 하시니. 그걸 말씀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쉼이 없으시게 일하게 하신다. 그런 미안해요. 이런 어줍지 않은 농담에서.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 앞서가신다라는 거예요. 앞서가신다. 여러분, 이 앞서가신다라는 게 뭐냐면 앞에 가서 위험을 제거하고 미리 알기 때문에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리 간다라는 거,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두 번째, 그들을 비추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을 비추신다라는 게 뭐냐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밤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위험을 몰라요. 위험을 몰라요. 여러분, 백신 접종 예약했습니까? 아이, 그치. 고3은 다 맞아야지. 안 맞으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지요. 뭐, 그분들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왜 안 맞아요? 라고 하면 제일 많은 것이 뭐예요? 두렵기 때문에요.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왜 두려울까요? 그렇죠.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독감 주사 맞죠? 안 맞아요? 오, 튼튼한데? 여러분, 독감 주사 맞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릴 때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왜 예방접종 맞을까요? 그것은 그 질병에 의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주사 맞아서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그 밑에 그 주사 맞기 전에 서약서 써요. 알아요? 그 질병에 그 백신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병원에서 잘못이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서약서 쓰게 돼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비추신다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밤에 비추신다라는 건 그냥 진행하기 때문에 비추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위험을 알고 준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있으면요, 위험을 상당히 떨어뜨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밤에 어두울 때 어때요? 후레쉬 불빛 왜 켜요? 뭐 때문에 켜는 거예요? 위험성을 미리 보려고 켜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태양 같은 빛으로 쫙 비춰주고 계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밤에 광야에서 뭐 사막 같은 데서 뭐 황야 같은 데서 노숙하시는 분들은 항상 중간에 뭘 펴요? 모닥불 피우잖아요. 왜 펴요? 그쵸. 추위도 하고. 두 번째, 뭐가 왜 또 피어요? 그렇죠. 야생동물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비추고 계시다라는 건 그 빛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떠나지 아니하니라예요. 사실 구름기둥, 불기둥 제가 사진을 열심히 찾았어요. 좀 멋있는 거 찾으려고 막 찾아봤어요. 그런데 포기했어요. 왜 포기했을까? 아니, 이거라는 확신이 없어서.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내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몰라요. 제가 두 가지 그림을 찾았는데, 하나는 구름이 길을 따라서 쭉 펼쳐진 그림이었어요. 하나는 구름기둥이 이렇게 서 있는 그림이었어요. 이것도 말이 안 되고 저것도 말이 돼요. 그죠? 다 말이 돼요. 그죠?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도 같지 않고 저것도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근데 제가 이 성경 구절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까요? 몰라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경험했으니까. 경험했으니까 아는 거예요. 저게 있구나 그러면 그들이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따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저기에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재하고 계시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다. 임마누엘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요. 그냥 하나님이 너 알아서 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셔서 함께 가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어요. 걸어가는 길이 지쳐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동행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먼저 앞서가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비추시며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심으로 나타내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6월절을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이제 죽음의 땅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여정에 있습니다. 그 여정은 쉽지 않은 길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힘들고요. 여러분의 삶까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인도해 가신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끝까지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를 바라게 하시고 주를 높이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의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의 만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은혜로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